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이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것이 2015년 3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이 누가복음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누가복음 강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저희가 왔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9장 50절까지를 주석 한 권으로 다루고 그다음 5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주석 두 번째 권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다가 이 51절 앞에 큰 십자가 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이 달라진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그려놨는데 앞에는 보이시죠? 뒤에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 직전까지 그 한 큰 단락을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장 50절까지 누가가 던졌던 질문과 51절부터 던지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9장 50절까지 누가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면 9장 51절부터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9장 50절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9장 50절까지 했었다면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이 길대로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9장 50절까지 말씀하셨다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9장 51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이 누가가 처음 기록할 때부터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라고 했죠? 구주가 나셨다.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이 구주로서, 그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큰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구주셨고요. 그분은 그 구주로서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더 분명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구분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9장 51절부터 네 가지 큰 주제를 누가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 주보에 도표로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본문 옆에 어떤 그래프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왕관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보이시나요? 네, 이 그래프를 잘 보시고요.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네 가지 누가가 9장 5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동안 누가복음을 가르칠 때 이 네 가지 큰 주제가 계속해서 섞여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누가는 9장 51절부터 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것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구원 자체가 조금 더 분명한 모습으로 계시되기 시작하고 또 그 복음이 미치는 영향까지 조금씩 넓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그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요. 계속해서 누가는 여자, 노인, 그리고 이방인,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여러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면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복음이 점점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9장 51절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왕관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왕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시니라, 갔다. 예수님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는 표현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주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 길로 지금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시는 그 표에 보면 세 번째 화살표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방향이죠. 4번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 4번처럼 세 번째로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두 가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자세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끌어 가야 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다 돌아갔고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2 사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을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 둘이 달렸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 두 가지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번호 4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동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과연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9장 51에서 19장 27절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나를 따르는 길은 겸손하고 온유한 길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청지기처럼 충성과 신실함이 요구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특별히 이 부분에서 많이 주십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한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듣는 기간 동안 이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도표를 기억하시고 과연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며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기대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큰 분기점에서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방금 읽은 51절에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약이 찼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저희가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기약이 차다라는 단어는 안 좋은 뜻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 배가 잠기는 것을 말하고요. 좋은 뜻에서는 뭐냐면 배가 만선된 상황, 승무원도 다 찼고 화물도 다 차서 이제 출항을 앞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로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사람을 태운 다음에 출항할 때 오늘 갑자기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배가 출항하기 앞서서 많은 준비들이 완료가 돼야만 출항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출발할 때다, 이제 출항할 때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장소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의 방법,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선 코스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다루시겠지만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요. 좀 더 뒤에 보면 다시 지금 출발했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까지 또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누가는 지금 지리적인 예수님의 여행을 묘사하기보다는 이 운명적인 여행,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 운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오늘 부제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이죠? 네, 이렇게 물으면 바로 대답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가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고요. 또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주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왕의 도시로 귀환한다라는 느낌을 두 큰 힌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승천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차감해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날이 차감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승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전에 앞서 하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9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것들은 예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승천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왕의 귀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천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데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 주권이 확증되기에 앞서서 이 왕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셔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불러 모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왕의 주권을 확증하셨습니다. 저희가 국가의 3요소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은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움을 옷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불순종의 자녀들로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빛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국가의 3요소의 국민을 만들어냅니다. 주권은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이 아들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러 간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 나라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귀환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요.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이건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실 때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뭔가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전 국민에게 어떤 공적인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 국가의 어떠한 선언문을 낭독하는 사람들, 이 정부, 그 당시 로마라고 하면 왕이죠.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대신 대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왕이 행차할 때 지금 왕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앞서서 이러한 사자들을 보낼 거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 그들의 왕이죠. 그 왕이 성전에 임하는 그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어쩌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 앞서 자기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왕의 사자로서 뭔가 전파하고 있다. 마치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흘러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선포자들은 단순합니다. 이 왕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이 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왕을 거절하든지. 지금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첫 번째 도시 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이 왕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갈등 관계,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왕을 거절할 이유가 되었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한 민족, 한 동포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니까 한 가족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처음으로 분열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공통된 왕, 사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국가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요. 그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를 분열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절기마다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했던 것이 안 되겠다. 이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내 나라를 세울 수 없겠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끝부분인 단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 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 해라고 해서 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도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도 엉망이고 절기도 엉망이고 이 섬기는 신도 금신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왕국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에 심어놓고 일본 사람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을 강제로 이스라엘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성이 흐려지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땐 이거는 굉장히 악하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혼탁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족적으로도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같이 성전 짓자라고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절대 너네랑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두 민족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고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던 역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분쟁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싫어했고요.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다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지역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먼 거리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고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것이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냥 우회해서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와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 예수님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할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지금 가셔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왕이 특별히 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시작합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수도 탈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처음으로 들리는 도시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얘네는 그냥 죽어도 되는,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굳이 거기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굳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단 말이야? 라는 분노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분노에 차서 표현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전에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예전에 붙여주셨는데요.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다는 얘기죠. 성격이 그렇게 아주 불같은 단호한 성격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성격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의 왕을 데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요. 그 왕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주 큰 제국의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약소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했을 때 당연히 이들을 멸망시키고 억압시키고 다 심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도가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해서 이들을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주랴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줘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 뜻을 거스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정말 단순한 죄였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그 악행들에 비하면 모세의 죄는 그냥 실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자기에게 없는 권위를 내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고 모세가 수십 년 동안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 번 간구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을 내린다라는 표현은 마치 그 엘리야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서 아까 엘리야가 보내진다라는 예언을 아마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이 열왕기 그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을 때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이걸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의 명에서 이렇게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55절과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이 꾸짖으시고 다음에 조그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 사본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게 없지만 어떠한 사본들에는 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필사자들이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를 거절한 자를 멸망시키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다. 내가 온 것은 나를 거절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 멸망시키고 아닌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심판의 권한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했던 비슷한 표현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시면 13절과 14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책망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어떤 심판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백성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민족에게도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베드로와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왕,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계시는 이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한 분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교훈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종교라는 미명 아래 이웃을 핍박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만 유일한 왕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의 종교와 이 기독교의 종교와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과 저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 자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참되다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참 잘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가 죽인 사람보다요, 교회가 죽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자기들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참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종교적 열심에 지성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만약에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메시아는 마땅히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대답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뛰어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저희가 대신 저 사람들을 팰까요? 혼낼까요? 이런 말들을 한 겁니다. 의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성은 잘못되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제시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성을 가진, 열심으로 가득 찬 무지한 사람보다 교회를 더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다. 열정은 정말 뛰어난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만큼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만 이 열심이 올바른 방향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애매한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지금 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한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비방받을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사랑과 온유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이 왕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종 복음반 하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반 저랑 같이 하실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다음에요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편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쉬어도 되니까 좀 편한데, 한마디로 그분들은 사실 이 왕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들이 다른 마을로 가셨을 때 별로 자기들에게 오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다른 마을로 갔고 자기에게 미친 해로움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별로 없어, 그걸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거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올 거다라는 천사들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승천하셨으며 이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옆에서 누가 불을 내려달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19장 11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왕이 다시 귀환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받으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천연왕국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을 보시면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뭐,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구원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왕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현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진노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 유평교회 안에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의 때에,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이 왕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두 부류에 대해서만
교훈을 주고 설교를 마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한 부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시간에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마치면 세상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놀러 갑니다. 자기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더 좋습니다. 말씀은 지루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은 귀찮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성경에 봐봐.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 나보다 너희 부모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너희 자녀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네 목숨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라는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건 탕자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다 받아주는 탕자 아버지.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청지기 되시는 예수님. 달란트가 얼마 남겼는지를 보고 제대로 못한 종을 내쫓아서 심판받게 하는 청지기 되신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고백을 좋아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안주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안주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주하는 사람,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 좀 더 심각한 표현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자비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이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그 왕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22장의 11절과 1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많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또 경고의 말씀도 많이 듣고,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훈계도 받았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싫어했던, 또 무서워했던 훈계가 뭐였냐면,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라는 훈계입니다. 대신 반드시 그 책임은 네가 질 거야. 그게 제가 들었던 훈계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훈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행해라.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한 데에 있어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곧 속히 올 건데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어라. 내가 곧 와서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참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사랑에 안주하면서 나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에게 합당한 태도로 그 왕이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모든 성도님이 함께 정말 모든 사람이 죽도록 이 왕에게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로 그날에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우리의 왕이셨고 또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지니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주님 그분이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많이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때 저희가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힘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